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을 읽었는데 17절만 오늘은 하다가 너무 양이 많아져서 17절 중심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저희가 수요일날 여러분 오세요. 수요일날 제주김의 교리를 하고 있는데 특강으로 좀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근데 존 오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데, 청교도의 탁월한 신학자고 또 목사였던 존 오웬은 이 성령을 위로의 영으로 소개를 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주된 사역을 위로하는 사역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는 단순한 어떤 위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양하게 역사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우리가 첫째 주에, 지지난주에 살펴본 친히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것도,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모두 성령의 위로의 사역에 해당한다는 거죠. 성령을 아주 다양하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영혼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해나가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자유케 하는 영, 자유하게 하는 영으로, 또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자유하게 하는 영으로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17절인데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자유가 있다. 자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자유를 외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니까 이제는 뭐 그런 거 어떤 거에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살아라. 이런 외침이 세상의 외침이에요. 근데 그 자유와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좀 달라요. 주는 영이시다, 이 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자유가 좀 열려요.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24절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영이시. 주는 영이시니 하는데 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그래요. 그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하고 소통할 때하고 또 원숭이 소통하고 다 다르잖아요. 저는 소통을 해본 적은 없는데 우리 소영자매는 소통을 잘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소통이 있어요. 사람마다도 소통의 언어가 다른데, 하나님은요, 이 존재 방식 자체가 우리와 달라요. 인간의 존재 방식은 어떻게 존재하죠?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존재 방식이 어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빨리 하라는 얼굴인데, 물질적이죠. 전적으로 물질적이죠. 여러분, 물질적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존재, 물질 세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 있나요? 시공간이라는 것과 이 물질 세계라는 것에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우리란 말이죠. 이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딱,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거기에 딱 박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시간.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 고백록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이 이 말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만일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묻는 자가 있어서 그에게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라는 것도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인데,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모르겠다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신비예요. 굉장히 우리하고 익숙한 건데 신비한 영역이 시간의 영역이에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접근하는 자가 있고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자가 있고, 이 시간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째깍째깍 하면서 이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저는 시간을 실은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시간이 뭔가 막 묵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시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에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 다만 이 피조 세계의 변화를 보면서 이 시간이란 개념이 들어온 것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시간은 원래 없는데 모든 피조 세계는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이런 것도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세미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가 6, 7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을 하고 지금 보면 똑같은데 또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을 6, 7년 전에 봤거든요. 솔직히 그때로 제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그 은영자매가 그때로 고정돼 있어요.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결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데 이미 6, 7년이란 세월이 상당히 흐른 거예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한 6, 7년 전에 봤던 그때의 조 목사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니까 아마 저분들도 나를 그렇게 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을까요? 존재 방식이 물질적인 이상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성되고 막 활동하다가 소멸하는 것이 피조 세계의 존재 방식이에요. 처음에 딱 태어났어요. 막 활동을 뭐 해요? 그러다가 이제 소멸하고. 이게 늘 이게 피조 세계의 존재 방식이에요, 이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물질로 존재하신다고 그래요? 아니면 뭘로 존재하신다 그래요? 영으로서 존재한다. 영.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매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시간보다는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여러분도 얼굴이 영원이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에겐 시간이란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에게는 영원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또 공간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더 어울리는 거예요? 초월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을 쓰는, 초월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또 물질보다는 어떤 단어가 더 어울리는 거예요? 영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그 언어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을 그나마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언어들이에요. 영원, 영, 뭐 초월 이런 단어들이요. 여러분, 시간과는 사뭇 다른 게 영원인데 영원이라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입니까? 그죠? 근데 영원은 뭐예요? 영원은 뭐예요? 영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하게 그냥 오래오래 그냥 사는 거 영원. 그게 영원이란 뭐예요? 영원. 영원. 영원은 과연 뭐예요? 영원. 이것 또한 매우 심오한 단어, 심오한 의미 아닙니까? 영원이란 단어가 가장 무거운 언어예요. 그죠? 주영이가 그래요. 어느 날, 아빠, 영원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무서워요.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있잖아요. 무한대라는 거는 정말 무서운 단어죠. 무거운 단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원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영원한 현재라고 봤어요. 영원한 현재라고.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이 뭐로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로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영원이라고 봤던 거죠. 영원한 현재. 반면에 시간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현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재, 하나님은 현재를 영원히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누리고 있어요? 아주 그냥 각막으로 느끼고 있는 거. 아주 그냥 지금 이 순간도 현재를 우리는 계속 누리는 게 아니라 현재는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바로 과거로 넘어가고 지금 이 순간도 미래가 현재로 왔다. 현재는 그냥 찰나의 현재만을 계속 누리는 게 우리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계속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그 현재를 영원히 누리는 반면에 우린 영혼을 너무 찰나적으로 막 계속 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좀 알겠죠? 좀 안다고 해주세요. 이거를 어디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좀 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과거도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없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는 그냥 영원한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그냥 하나님에게는 마치 과거도 없는 것 같고 현재도 없는 것 같고 미래도 없는 것처럼 마치 현재형으로 모든 걸 써여 있는 듯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은 뭘까요? 영혼. 이것도 많이 쓰는 거잖아요.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얘기하라 그러면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오성의 기능이라고 그러거든요. 오성이라고 보통 해요. 오성. 이게 오성의 기능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거는 뭘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누리게 됩니까? 아까 현재를 우리가 찰나적으로 누린다 그랬는데 과거를 현재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나마 뭐죠? 기억이에요. 기억. 메모리얼.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것을 현재로 소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는요. 어떤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추측과 예측을 통해서 현재처럼 그거를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비단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영혼은 아니어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영원성을 조금이나마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여기서 지금 우리는 소환해서 그거를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오성의 기능을 통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로 보시는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치 과거 일을 현재 일처럼 또 미래 일을 현재 일처럼 표현하는 구절이 참 많은데요. 한 예로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닌데, 그죠?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나를 어떤 자로 보냐면 완전한 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혼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자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8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영원한 현재이신 그분에게는 하루나 1000년이나 의미가 똑같다는 거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만 계시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그 길이가 하나님께는 없어요. 이 시간의 길이가 하나님께는 무한히 현재로 그냥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이 인간사에 있는 우리로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그냥 한순간에 이게 다 펼쳐져 있는 거고 또 우리 가운데는 이 하나님께 모든 게 펼쳐진 게 우리 가운데 올 때는 역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역사라는 이름의 기승전결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뿐이라는 거죠.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실은 공간과 물질로부터도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자유롭다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 물질과 완전히 동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면요, 시간 안으로도 침투하고 시간 바깥으로도 나오고 공간 안으로도 들어가고 공간 밖으로도 나가고 또 물질 안으로도 들어가고 물질 밖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게 완전한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완전한 자유자이기 때문에 시간 안으로도 들어가시고 시간 바깥으로도 나아가시고 또 공간 안으로도 들어가시고 공간 밖으로도 나아가시고 물질 안으로도 역사하시고
물질 바깥으로도 역사하시는 그런 완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신론과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창조만 해놓고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사셨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고 실질적으로 죽으셨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역사의 한 장면들인데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이 역사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게 자유신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다 어떤 것, 시간 밖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기술해요? 아니면 시간 안에서 일어난 걸 기술합니까? 시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또 공간 안에 있었던 것들을 기술하고 있고 물질 안에서 있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걸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자지만 이 세상 가운데 오늘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셔서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심지어 함께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디 있다 그래요?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 완전한 자유자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고 공간에 갇혀 있고 물질적인 어떤 환경적인 이런 거에 갇혀 있는, 한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갇혀 있는 존재예요. 여러 가지로 우겹싸움을 당하고 우리는 자유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한마디로요. 자유롭고 싶은데 그렇게 자유의 한계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기도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기도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를 안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역사를 안 하세요. 하나님 보편적인 원리 속에서 역사하시잖아요.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겁니다. 양치질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면 안 될 문제예요. 그냥 그거는 양치질 하는 게 기도인 거죠. 우리가 일 해야지 돼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예요. 태백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원이 있습니다. 예수원의 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그래요. 노동이 기도예요. 일이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너무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인가 동시에 육적인 존재잖아요. 그 사이에 껴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인간은 참 신비한 존재잖아요. 거기서 특별히 이 영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을 넘었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또 우리가 이 땅의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뭔가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서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완전한 자유자가 되시는, 완전한 능력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분과 소통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끌어들이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 전능자의 손길을, 완전자의 손길을 끌어들이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말이죠. 기도는 그래서 영혼과 현재를 잇는 거룩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현재로 파고 들어오게 만드는 열리는 통로가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처럼 그래서 파워가 없는 거예요. 기도처럼 인간을 숭고하게 만드는 게 없단 말이죠. 한편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공간,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것으로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오래전에 유명했던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 쇼생크 탈출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쇼생크 탈출을 알려면 한 40대는 돼야 아는 영화일 것 같은데 여기서 무기징역으로 한 40년 50년 막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죄수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여러분도 보시면 알지만 가석방이 돼서 나오는 걸 더 두려워해요. 40년 50년을 감옥에만 살다가 나오니까. 심지어는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자살을 하잖아요. 그때 주인공, 같이 그 자살한 브룩스와 같이 있었던 그 주인공이 뭐라 그러냐면, 브룩스는 여기 있어야 했다라는 말을 해요.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자살을 하거든요. 그렇게 글을 쓰고 자살하는데 주인공은 오히려 브룩스는 여기 있어야 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쇼생크라고 하는 이 감옥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익숙하고 자유롭고 좋은, 거기서 더 자유를 누렸던 거예요. 거기가 쇼생크가 감옥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였던 거죠. 자유의 세계였던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달라진 40년, 50년 지나고 나서 세상에 나오니까 너무 낯설고 오히려 감옥같이 자기를 옥죄오는 이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세상이 감옥같이 느끼니까 거기서 그냥 생을 왜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생을 마감해서 끝내버리는 이야기가 쇼생크 탈출이에요. 굉장히 어떤 메시지를 주는 영화였죠.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오히려 이 아주 역설적인 그런 상태를 고발한 영화인데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도 보면은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종의 영을 가진 자처럼 여전히 무엇인가 매여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우린 정말 자유의 영을 가진 자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게 성경이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매여 있는 듯한 느낌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 매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신앙 안에서 뭐에 매이고 막 이럴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뭐를 받지 않았다고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을 것도 아니고 받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음에도 종의 영을 받은 자처럼 이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어요. 많아요. 의외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종으로. 종은 어떤 자입니까? 종은 어떤 자예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종이 아니어도 이렇게 임대만 받아도 자기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데 주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요새는 주인도 골치를 아파해요. 너무 요새는 또 이게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주인은 그래도 주인인 거예요. 막 이렇게 주인이 한번 딱 그냥 마음을 굳게 먹으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저 종은 어떤 자입니까? 이때 당시의 종은 노예인데, 노예는 어떤 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권리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쩔 때는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죽지 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종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자발성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러면 이 사람은 이거는 이제 종을 넘어서는 자예요. 요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거 없나 하고 자기가 주인처럼 하니까 얘는 그냥 종으로 냅두면 안 되겠다 올리는 거예요. 자꾸 올리고 하니까 그냥 모든 걸 다 맡겨도 될 정도의 주인은 아닌데 마치 주인 같은 사람. 그냥 회사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그냥 종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계속 종이야. 근데 거기서 자기가 할 거 없나 이렇게 찾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종의 영역을 넘어서는 자유의 사람이에요. 일이 이제는 그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버려.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맡겨주는 거예요. 더 맡겨주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서 한번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길이 열려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대리인데 이 사람은 가장처럼 일해. 그럼 그 사람 가장이 또 돼버려요. 가장인데 자기 생각에 부장의 생각을 하고 그럼 그 사람은 부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마인드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제가 이게 부목사일 때하고 담임이 되고는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생각이 전혀 달라지는, 세계도 달라지고 그렇게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세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여기서 아빠라는 건 데디라는 거잖아요. 너무 친밀한 언어예요. 아버지는 약간 무게감이 있는데 이 아빠라는 거는 너무 이게 친밀한 단어잖아요. 너무너무 근데 이 친밀한 단어에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 방만 해도 똑똑하고 들어오시는데 우리 주한이는 그냥 벌컥벌컥 그냥 들어오거든요. 걔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아빠를 뭐 집에서 보나 교회에서 보나 똑같이 그냥 아빠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좀 자제를 해달라. 넌 그건 아니다. 안 통해요 이게. 이게 아빠는 이게 다른 거잖아요. 우린 약간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러분들을 조금 좀 버겁게 느낄 수도 있고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엄마 하면서 막 그냥 하는 거가 자녀죠. 근데 자녀가 뭐 쭈뼛쭈뼛하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이러면 이게 자녀인지 그건 좀 아니잖아요. 두렵거나 무서운 분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밀한 그런 아버지란 말이죠. 그 관계의 기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놓여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내 생명을 다 주기까지 너를 내가 택하였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막 종처럼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내가 이거 하면 혼나는 거 아닌가, 이거 하면 진노하는 게 아닌가, 이거 하면 심판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거가 더 속상한 거예요. 그게 그냥 차라리 떳떳한 게 나아.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막 이러는 게 낫지. 그냥 뭐 거기 뭐 어떻게 하고 막 종의 영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종의 영을 받은 자의 특징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에요. 근데 양자의 영은 뭐예요? 자유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고 즐거움의 영이고 설령 잘못했어도 그냥 그게 슬픈 거야. 아빠를 내가 슬프게 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파해서 회개하는 게 진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의 회개지, 뭐 두려워가지고 막 하는 회개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의 회개예요. 그걸 율법적 회개라 그래요. 복음적 회개는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복음적 회개는 그 당사자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해서 오는 그 마음 아픔에서 오게 하는 그 슬픔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게 슬프고 마음 아파서 그래서 회개하는 게 복음적 회개란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을 가져서 섬기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섬기겠어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막 섬기고 싶은 거예요. 섬겨라 해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머스트가 아니라, 머스트로 하나님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라이크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끌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하고 해야 되는 거하고는 어떤 게 더 파워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 거는 누구도 막지 못하잖아요. 뭐가 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 한 번 뭐에 대해서 마음을 딱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면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그냥 전도도 하고 싶고 예배도 너무 드리고 싶고 막 말씀도 너무 그냥 꿀송이처럼 달아서 막 묵상하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은 뭐 그냥 제주도 갔다가도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다시 간다니까요. 막 그런 일, 그게 뭐 누가 하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걸 뭐 어떻게 해요. 이게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막 혼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답게 살면 돼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께 그냥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유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근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영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어떻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꾸 율법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육체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일생 싸운 게 뭐냐면 율법주의, 유대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속적인 성향도 우리 안에 있지만 율법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딱 세 가지예요. 크게 카테고리가. 하나는 복음적인 영성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적인 영성이 있고, 또 하나는 세속적인 영성이 있는데,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이 뭐냐? 이 두 가지, 세속적 영성과 율법적 영성이에요. 이게 복음적 영성, 굉장한 균형성이 없으면 복음적 영성을 추구하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적 영성인데, 이 율법적 영성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율법적인 영성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 노출돼요. 왜 매력적일까요? 율법적 영성이 왜 매력적일까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교리가 율법주의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하게 매력적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에게는 이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종교성이 있는 사람은 이거보다 매력적인 게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새벽 기도를 100일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11조를 꼬박꼬박해서 인정받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매력적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율법적 영성 속에는 자기 성취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속에는 묘한 자기 만족이 있어요. 아, 내가 해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은혜로 시작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랑이 자꾸 들어가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왜냐면 주변에서도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여기에는 어느 순간에 자기 우월감이 또 작용해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또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열심히 막 하면은 막 성취감도 오고 만족감도 오고 우월감도 오고 자랑할 만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어느 순간부터 자기 우상화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뿌리는 여전히 자기예요. 세속주의도 자기고. 여러분, 율법적 영성의 대표 주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에요. 세속적 영성의 대표 주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두 아들 다 탕자예요. 예수님 그걸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율법주의 안에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죠. 성령도 없고 예수도 없어요. 오직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는, 알고 보면 교묘하게 포장된 자기, 종교성 안에 포장된 자기가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게 율법적 영성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꾸 돋보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보통 교회에서 열심인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우예요. 가장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내내 있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 교육자들, 사역자들, 위험한 사람들. 하지만 실패하면 어때요? 율법적 영성 졸려서 그래요? 실패하면 어때요? 율법적 영성을 추구하다가 실패하면 어때요? 아주 자기 절망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나 기도하다가 못했다라면 쫙 떨어지는 거예요.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정죄에 시달려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딱 못하면 막 정죄감에 시달리고, 판단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불안에 시달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율법적 영성의 흐름이 이렇단 말이죠. 여기서는 철저히 이제 자기라는 것만 딱 남다 보니까 실패하면 자기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무너지니까 질이 별로 없는 거죠. 그 여기서 역사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 종의 영이 역사하기 딱 좋은 영성이 이 율법적 영성이라는 거죠. 육책선만, 그래서 마지막은 육체로 맞췄다는 거예요. 육체로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과 형식주의, 외식주의, 형식주의가 다 율법적 영성이에요. 왜? 속이 없어요. 속이 점점 없고 겉으로만 다 뻔듯하게 있는 거, 그게 율법적 영성. 그 속에 성령이 역사가 없는 거죠. 성령은 어디에 역사할까요? 성령,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실까요? 뭐가 있는 곳에 역사하실까요? 성령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여러분,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죠.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의 뿌리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때론 힘이 들어요. 여전히 율법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해서 인정받는 게 더 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믿음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아까도 제가 쇼생크 탈출 얘기를 한 이유가 우리는 너무너무 율법적인 영역에서 너무너무 세속적인 영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영역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면 뭔가 불편한 거야.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야. 뭐라도 해야지 인정받지, 목사님. 교회도 따박따박 나오고 기도도 하고 뭐 이래야 인정받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즘 그것도 안 하지만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하는 그거.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은 전적인 의존이에요. 믿음은 전적인 의존이에요. 전적인 의존은 누구에게 그게 보통 알기 쉽게 다가오는 거냐면 애기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간다 그럴 때 그 어린아이 같이 애들 겸손 안 해요. 애들 겸손 안 합니다. 한번 봐요. 그냥 사탕이 이렇게 큰데도 자기 뒤에 딱 그냥 업싹 이른단 말이죠. 3, 4살만 돼도 자가 생겨가지고 이것만 안 줄라 한단 말이에요. 주는 애는 성숙한 애예요. 안 준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있다면. 그 애를 키우면서 어릴 때 애들 키우면서 인간은 원죄가 있구나. 그걸 깨달아요. 애 키우면 인간의 죄성은 뿌리가 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구원받는다는 거면 어린아이는 뭐예요? 전적으로 그냥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주 그냥 품 안의 자식이라고 끼고 해야 걔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그분이 행하신 그 일 자체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 일 자체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가 오기 시작해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그때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가 점점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강한 자인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점점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회개는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작업이에요. 나를 죽이는 작업이 바로 회개란 말이죠. 그 속에서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런 법을 좀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경험을 하기 시작할 때 자유의 영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총체적인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터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율법적으로 흐르거나 세속적으로 흘러갈 공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건 아까도 뭐라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고 받아들였음을 나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믿음 안에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시듯 나도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로 8절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장 6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는 자, 7절에 보면 불법,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내가 한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가리신 일을 행하신 게 뭡니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죠.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고, 용서를 넘어서 죄인임을 넘어서 용서를 넘어서 나를 어느 수준까지 나를 보고 계세요? 의로운 수준까지 보고 계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 때문에 말이죠. 이 사건은 단 한 번 있었지만요,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영원토록 놓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하신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단 한 번 이룬 거지만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건이 놓여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받아들임을 받는, 영원토록 제사함을 받은 상태가 되는 게 형성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제사함의 교리를 깨닫게 되고, 이 제사함의 교리를 깨달은 자들은 이 교리를 믿게 되고, 이 교리를 믿는 자에겐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유가 오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곳에 자유함이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가운데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자유예요. 죄의 용서란 말이죠. 죄 용서, 죄 사함처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이것은 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대. 그래 알아, 나도 그걸 믿어. 근데 이게 이 정도 고백 가지고는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건지 죄 용서를 받은 건지 그걸 경험할 길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는 거하고 경험 달라요.
진짜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기름부터 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알아요.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그때 알고, 이 죄의 짐이 벗겨진 거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걸 알게 돼서 막 할렐루야 외치게 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불붙는 사랑을 그 속에 경험하게 돼서 이걸 막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는데 그게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경험한 자가 아니에요. 아닐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경험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들어올 때 우리들 가운데는 무한한 이 죄로부터의 오는 그 해방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로 우리를 그토록 그전에 이 얽어맸던 이 죄와 사망의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했는지. 근데 이 부분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받게 됐을 때 밀려 들어오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자유. 이거는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전에 얽어맸던 그 강력한 힘의 세력들이 있어요. 돈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이 머니의 힘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돈이 없으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맹렬하게 달리던 그 욕망과 이 돈에 대한 욕구가 맞붙으면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의 힘이라는 거, 이 성공의 힘이라는 거, 또 이 쾌락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맹렬하게 우리들 가운데 다가옵니까? 인생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막 그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을 막 부추기는 그거에 막 한없이 달려나가던 자들이 뭐 우리도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막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이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성공의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내가 저 길로 내 인생을 막 가고자 막 맹렬하게 막 추구했던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은 유턴하게 만들고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강한 힘이 어디서부터 주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서 끌어다니는 중력으로부터 우리를 탈출하게 하셔서 은혜의 중력에 붙게 만들잖아요. 은혜의 중력과 이 죄의 힘이 막 맞부딪히는데 이 은혜의 힘이 죄의 힘보다 더 강하니까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이 은혜가 우리를 장악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돈과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힘이 주어져서 이렇게 가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명의 길로 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는 이유가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자리에 와서 성령의 힘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는 못 산다는, 내 힘으로 이 율법적인 이 성향과 이 세속의 힘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이겨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거기에 굴복당하잖아요. 굴복당하면 이제 자유가 박탈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게 돼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사는 거. 왜? 내 힘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종속된단 말이죠. 여전히 종속되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우울증적인 게 안 들어오나요? 말이 어긋나는데?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도 우울증적인 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슬퍼요. 저는 겨울이 싫어요. 막 이게 우중충한 이 날씨들이 싫어요. 근데 막 그런 거 오면 하염없이 깔아앉잖아요. 막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왜? 힘이 없으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 영역에서. 근데 자유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한 자는 능력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안 할 수 있는 거, 이거보다 이게 자유자인데, 자유자는 능력자예요. 근데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데서부터 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 자유의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자유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운행하고 역사할 때 비로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살고 싶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문화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냥 나가면 톡 까먹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 힘이 너무 강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도 구별된 아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파워가 어디서 옵니까? 자유에서 오는데, 이 자유는 어디서 온다고요? 자유케 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냥 땅바닥에, 방바닥에 쩍쩍 그냥 달라붙듯이 그냥 그 힘의 중력에 깔아앉아서 이 겨울에는 새벽에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너무 포근하잖아요. 그 육신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막 영혼이 깨어있고 그러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냥 피곤해도 그냥 일어나죠. 그래서 열렬하게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듯이 살아요. 뭐 교회 안 와도 그냥 여러분의 직장이 성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성소가 될 수 있고, 성령은 자유의 영이니까 어디서든 성령이 있는 곳에는 그곳이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